12장이 거기서 오늘 끝나는 부분입니다. 자, 오전 시간에 우리가 14절부터 볼 때는 오전의 제목은 제가 내가 구하는 것,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게 뭐였냐? 재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신랑 예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드리도록 만드는 역할을 위해서 목회적 부름을 받았으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들은 세상 세파의 물질의 상황에 사람에 휘둘리지 말고 정결한 신부처럼 너덜너덜한 거짓 창녀같처럼 하지 말고 정결한 신부처럼 신랑 예수 앞에 곧게 서서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다. 이것이 구하는 거였고요. 이어서 계속 동일한 말씀인데 20절, 21절, 12장을 마감하면서 그럼 원하는 것은 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을까 봐 내가 두렵다. 이 네 가지, 20절에 두 가지, 또 21절에 두 가지, 네 가지 그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가 뭘 원하는지를 속내를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먼저 20절 자 올려보죠. 내가 갈 때 세 번째 다시 고린도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오전 시간에 들었지만 난타전이 많이 있었어요. 설왕설래가 있었고요. 비방과 변론이 있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 갑니다. 세 번째 만나면 두려운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제 진짜 얼굴로 대면해서 만나는 거예요. 글로 싸웠었는데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두렵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모습. 내가 원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반대로 또 그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만날 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사도 바울은 아주 훌륭한 인물이야.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망할까 봐.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각계표야. 그래서 실망하고 또 교인들이 목회다 보니까 아이고 싹군이구만 틀려먹었구만 되먹지 못했네 가입개표 긋고 이렇게 될까봐 두렵다. 왜? 현지로 대판 싸웠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봤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나기 직전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속내를 넌지시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작아요? 커요? 기대해봤구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 아마 여기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썼지만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어떤 목사가 교인들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는 거를 좋아하지 신앙생활 엉망진창을 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제멋대로 믿고 천방지 죽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하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이쁜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교인들의 기대한 만큼 당신들이 나한테 실망 안 하는 목회자로서의 경건성이 내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을까봐 만약에 만났는데 안 만난 것만 못할까봐 난 사실 이거 굉장히 걱정된다. 두렵다. 세 번째 만남 직전에 이런 편지를 거기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나는 노사연 씨가 그리스도인인지 몰랐어요. 온누리교회 집사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그래서 그리스에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오면 이 노래를 참 많이 부르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물론 그렇죠. 필연이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 섭리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아들거든요. 정확한 in his time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만나서 행복한 관계가 있고 만나서 불행한 관계가 있죠. 우리의 만남이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을까봐 지금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혹시 지난번에 못 봤던 집전 사진 그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집시와의 만남을 잠깐 한번 볼게요.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떨며 만나고 있는지. 누가 찍었는데 엉덩이만 찍었어요. 이게 작동이 됩니까? 지난번에 버퍼링 돼가지고 못 봤는데 한번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의 만남처럼 지지난 주간에 2분 20초짜리입니다. 저 사진은 한 20년 전에 찍은 사진을 갖고 있더라고요. 나랑 찍었는데.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웃다가 울어요. 자, 됐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두려움들. 제가 집시촌에 갈 때 만나기 전에 만날까봐 두려워할까요? 흥분이 되죠. 어떤 집시들은 막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막 넘어지죠. 막 웃다가 울어요. 왜 울어요? 너무 반가워서 운대요. 사람이 반가워서 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가워서 울어본 적은 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인간을 본 적이 없었다는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요. 만나면 반가운 관계, 교인과 성도 관계가 떨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반가운 게 떨어졌는데 나 그 친구 영원히 보고 싶지 않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이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 고민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세 번째 다시 만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 보면서 내가 실망할까봐 또 그들이 교역자를 보는 그런 자세에 있어서 참 우리 목사님 내가 말이야 옛날에 선한 목자인 줄 알았던데 훌륭한 인격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 혈기꾼이고 싹꾼이고 막말하고 아주 뭐 인격의 볼품이 다 없더라고. 이렇게 되면 아니 만남만 못하니까 이것이 참 두렵다 그랬어요. 그것이 한 가지 두려움이고 또 하나 두 번째가 20절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8가지 행위들을 거기다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계속해서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근거림, 거만, 혼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보게 될까봐 두렵다. 오랜만에 그 교회를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어느 정도 잘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교인들 만나러 갔더니 교회 분위기가 써늘. 그 써늘한 이유가 여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8가지 단어들을 쭉 쓰고 있는 거죠. 다툼. 교회에서 전혀 있어서는 안 될 때가 다툼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농담 인용했던 것 같은데 길에서 싸우니까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왜 싸워? 얘가 예배당인 줄 알아?
왜 싸워? 얘가 교회인 줄 알아?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참 이건 슬픈 이야기인데 그래요. 또 시기.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시기와 분쟁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 젤러시라 그러죠. 질투하는 거. 누가 이렇게 섬기는 것 때문에 질투하고 음식 봉사 때문에 질투하고 뭐 인간 관계 때문에 질투하고 뭐 그러니까 어떤 교회 봉사 안에 하면서도 시기와 질투. 그다음에 또 은사 문제 때문에 네 은사가 제일이다 내 은사가 제일이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싸움 때문에 시기 질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분노라고 써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죠. 화를 내도 죄를 지은 단계까지 가면 안 된다. 근데 여기는 고린도 교회들은 죄를 지어요. 이 분노가. 그래,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그리고 참여하고 자는 거에 가가지고. 이런 일들이 교인들 가운데 부지기수로 있는 거예요. 그냥 화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죄 짓는 것으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전도연이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애가 죽어요. 살인을 당하는 거죠. 유괴해갖고 돈 뺏으려고. 근데 그 사람이 그 극악무도한 남자가 감옥에 가가지고 전도를 받아갖고 예수를 믿어요. 내가 참 잘못했다. 돈 몇 푼 때문에 아이를 죽이다니 이런 못된 놈이 있나 회개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이 아이 엄마 전도연도 예수를 믿게 돼요. 교회 나가서 은혜 받아. 원수지만 내가 사랑하자. 용서하자. 그래서 정말 꽃을 사들고 그 남자 아들을 죽인 살인범에게 찾아갔어요. 면회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말하려고 갔는데 이 남자가 먼저 말을 시작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잘못 살았더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고 다 용서함 받아서 감옥 속에서 내가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나 예수 믿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 안 하고. 그러니 애 엄마가 열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 너는 내 아들 죽여놓고 너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고 지금 그렇게 그걸 네가 고백이라고 하고 앉았냐?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 믿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어떤 용서의 상징으로 가져갔던 꽃을 나와서 밖에다가 막 집어던지고 짓밟고 그리고 교회 잘 나간다는 약국하는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장로님을 꼬셔요. 그러니까 그 장로 또 멍청하니까 그냥 여자라면 해볼래 해가지고 또 그냥 엎어지네. 그래가지고서는 그 성적으로 놀러 나가자서 그 장로님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하늘을 우러면서 하나님 봐요, 봤죠? 봐요, 나 이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대사 장면 나 혼자 봤나? 이게 밀양 스토리예요. 막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게 뭐예요? 분노가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자폭 단계에 들어가요. 이 화가 끝까지 치밀면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분노, 자폭하는 것이죠. 생명 경시 형상인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선을 넘는 분노. 이런 것들은 꼭 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화나면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창녀한테 가서 자고 집에 안 들어가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볼까봐 옛날에 그런 교인이 너무 많아갖고 첫 번째, 두 번째 갈 때 바울이 그걸 지적했어요. 근데 이 남자들이 안 고치고 계속 있으니까 갔을 때 또 그러면 야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아직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 버릇이냐. 야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막 화낼까봐 이게 또 이제 마음에 이제 미리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보나마나 지성격의 바울이 또 가서 그 꼴 보면 또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난리를 칠 것 같아. 차라리 지옥이나 가라. 뭐 이럴 것 같으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당 짓는 것.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당이 딱 나눠져 가지고서는 회의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 저 사람 내가 미운 사람이 의견 내놨는데 그 무조건 의견을 까부셔서 난 그 의견 반대입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그냥 당 싸움이 계속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당파 가운데 교회가 소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거 보면 또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비방, 당을 짓다 보니까 상대 인신 공격에 대한 비방은 뭐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그 당 짓는 것과 비방을 위해서는 뭐예요? 스크럼을 짜야 되잖아요.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근거리고 쑥덕공론한다 그러죠. 수근수근거리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거 하잖아요. 거기다가 좀 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사하는지 뭐 거만하게 하잖아요. 너 이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어? 나는 창립 멤버거들랑? 너 집사야? 난 장로거들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거만하고, 그 다음에 은사가 많다 보니까 각자 위대하고 각자 훌륭해.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 뭐에 혼란스러워. 은사에 초점을 주는 것이 뭐예요? 유익이라고 그러고 질서 있게 행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은사가 많다 보니까 그 주제의 신앙생활과 사생활은 너무 엉망인데 영적인 우월주의 때문에 아무 말도 안 들어. 그러니 이 질서가 다 영적 질서가 깨지고 무너지니까 혼란스러워. 이게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러죠. 역사로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이야기도, 어떤 메시지도, 어떤 권위도 복종 안 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뭔데? 네가 나한테 돈 줬어? 도움 준 거 있어? 네가 나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내가 왜 네 말 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아무 소리도 안 들으니까 극도의 혼란. 각자 제 멋대로 하니까 연조 타령하고 뭐 이런 싸움들이 교회 안에 잊지 말아야 될 8가지들을 쭉 사도 바울이 좀 열거하면서 가면 이거 내가 또 볼 건데, 가면 이거 또 그 모습 그대로, 뭐 지들이 뭐 얼마나 바뀌었겠어, 얼마나 성숙하겠어, 또 볼 텐데. 그래갖고 두렵다. 그 20절의 얘기가 바로 2가지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절 21절의 두려움도 총체적으로 4가지인데 20절에 2가지, 21절에 2가지. 자,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3번째로 볼 수 있죠. 내가 다시 갈 때, 3번째 갈 때, 또 만날 때 어떤 두려움이 있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냐면요, 성도들의 타락이에요. 사도 바울 안에서 목회하면서 모든 목회자는 아마 동질감을 느낄 텐데, 내가 목회했던 그 교인이 믿음 생활을 너무 이쁘게 잘해서 가정도 복받고 경제도 복받고 자녀들도 다 잘되고 자손들까지도 정말 복받아. 근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 인간 관계, 물질 관계, 신앙 관계, 직장 일터, 사회, 이웃, 교회 공동체 어디에 가도 그냥 기름처럼 살살살살 녹아나는데 이게 모래처럼 뻑뻑하게 끼질 않고 아주 기름처럼 윤활유처럼 잘 돌아가니까 자기도 행복해하고 남에게도 행복해. 아주 joyful. 누가 그러잖아요. joy가 J-O-Y가 기쁨이라고 한다는데, J is for Jesus, for He has first place. 예수라고 하는 J가 먼저다. 그렇죠? 그 다음에 O는 others, 다른 사람. 그 다음에 Y가 you, 너. 그러니까 예수 첫째, 다른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나. J-O-Y, joy. Jesus, others, you. 이게 기쁨이다. 기쁨의 원리는 joy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다. 누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표현해서 노래말까지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큰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봐. 그게 무슨 얘기냐. 목회했는데 100명 노인이 목회했는데 한 명도 천국에 안 간 거예요. 그런데 다 죽어서, 목사도 죽고 교인도 죽어서 하나님 옆에 가서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너 목회 몇 점짜리 목회하다 왔냐. 돈에 환장해서 월급 주는 거 구구 먹고 교인들 비유 마치다가 왔구만. 교인들 천국 온 사람 하나도 없네. 너는 목회를 했냐 먹회를 했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 비참하게 낮춰버릴까 봐, 나 그런 목회 결과 손익 계산서 내놓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가 개척해서 목회하고서는 3번째 방문하면서 말씀 주고 고린도 전서 보내고 후서 보내고 그렇게 말씀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신령한 교인들하고 마케도니아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는 헌금도 미리 작정해서 1년 전부터 예배한다고까지 자랑까지 하면서 간증 설교까지 다른 교회 가서 해대고 다녔는데, 가서 보니 신앙에 좀 저속한 표현도 꼬라지가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천박한 목사로 볼 거냐는 거죠.
사람이 나를 천박한 목사로 보는 거는 괜찮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벗어날 수 없잖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완전히 망가뜨릴까 봐, 낮추실까 봐, 그게 너무나 겁나고 두렵다. 그래요. 그가 때때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성도의 목양을 바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받을까 봐, 낮아질까 봐 두려운 것이죠. 또 교인들 앞에서 어떤 쇼적인 그런 입장에 있어서도, 교인들이 보는 영적인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데서는 기도하면 막 병자가 일어나잖아요. 에페소 같은 데서는 막 자기 손수건 앞치마 갖다가 병 낫기도 하고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일으키고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막 고치고요.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데, 18개월 동안 사역했던 고린도에서는 어떤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 단 한 건도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데는 말씀이 증거되면서 표적과 이사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안 났어요. 그러니까 당신 설교할 때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간증 설교 지난번 부흥회 때 하던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 끝나고 기도회 시간에 치유를 위한 기도해 준다고 안수기도 했는데,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왔는데 단 한 건도 나는 것이 없어? 그냥 다른 교회에서는 일어났다더니만 안진병, 우리 교회 안진병에는 못 일어나네? 이러고 얘기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마음속에 힘들어지는 것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거 사역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가? 이러고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케 하시려고 입국 다물고 그냥 겸손하게 목회나 잘해, 그렇게 만들려고 내가 뭔가 성도들 앞에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어떤 사역을 좀 잘 해보고 싶은데, 가시적인 현상도 나타내보고 싶은데 이런 현상들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그렇게 잘 나타나던 역사가 고린도에서는 잘 안 나타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에 힘이 별로 없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나를 낮추시는데, 웬 섭리인지는 이해할 길은 없지만 자꾸 이렇게 낮추시니까 참 이거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참 두렵다. 늘 그래왔었으니까.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해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병 고친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가 안수기도 해줘서 병이 많이 났지만 기도해서 안 난 횟수가 훨씬 더 많대요. 이게 사실이죠. 이승엽 선수가 대한민국의 홈런 왕입니다. 뭐 몇 호 홈런을 때렸다고 뭐 매년 그런 뉴스들이 계속 갱신하는 뉴스들이 나왔는데, 이승엽 선수는 홈런 때린 숫자보다 삼진 아웃 당한 숫자가 3배가 많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냥 방망이 너무 세게 홈런 치려고 욕심부려 너무 세게 3번 잘못 휘둘러갖고 삼진 아웃 당한 것이 홈런의 3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때때로 설교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 또 설교 때문에 오히려 박해, 선동, 반발하는 돌출 행동의 성도들, 이런 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것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두렵다. 3번째 가서 또 그렇게 해야 될까 봐 이게 참 두렵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늘 이렇게 좌절하고 우울하고 힘들었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든지 간에 미지의 세계 속에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영성이 그의 두려움 속에도 또 강함이 나타나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두려움이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세속화이죠. 물론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도 아니고요, 뭐 성자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 다 죄인들의 집합체예요.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말씀으로 깎여야 되는데, 자기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서 쓰실래도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서 깎여야 되는데 안 깎인 건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냐면 영적인 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음란 행위. 고린도 교회는 음란이 아주 극에 달했죠.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에 관한 연결인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시절에 항구 도시입니다. 모든 배가 다 지나가요.
배가 지나간다는 얘기는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구멍가게를 사람 안 사는 주택가에다가 놓으면 구멍가게가 잘 되겠어요? 안 그러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 상가의 중심에다가 마켓 하나 차리는 게 장사가 잘 되겠어요? 그건 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시절에 대신성 로마 제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마지막 정착지가 아시아에서 미들이스트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다 가다 보면 결국 로마 가기 전에 마지막 들러야 되는 데가 고린도예요. 거기서 선식도 올려야 되고 사람도 타고 내리고 무역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전이라든지 버스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한국가에는 술집 여자들이 많죠.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룻밤 술 마시고 술 기운에 여자랑 자면서 인생을 엔조이하는 것을 삶의 모든 것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린도 쪽에는 식욕, 배고프면 식당 가서 돈 내고 밥 사 먹는 게 죄가 아닌 것과 동일하게 성욕이 일어나면 여자 돈 주고서는 정당하게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은 식욕과 성욕은 돈 주고 해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생각을 100% 갖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가 갖는 기능이 그랬고 또 하나 거기에 영적으로 어떤 악령이죠. 성령이 아니라 영적으로 배경을 깔고 있었던 것이 주격신들이 있는데 고린도 지역만큼은 비너스가 주격신이었거든요. 뭐 제우스, 아테네, 포세이돈 여러 주격신들이 각 도시마다 있는데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포르네라고 하는 라틴 발음으로 말하면 비너스고 원어 헬라식으로 말하면 아프로디테 포르네라고 하는 그 여신을 주격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1000명의 무녀들과 1000명의 선발된 무남동들이 백주의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사하는 행태 이것이 11달 동안 그런 일들이 있고 나머지 11달 동안은 그 여자들이 경제생활을 위해서 제 월이 아닌 11달 동안은 거리 여자로 전락돼 있었기 때문에 식당의 숫자만큼이나 창녀촌이 흔하게 널브러져 있었던 것 그런 항구 도시와 아프로디테에 대한 문화적인 이런 개념 때문에 고린도는 아주 극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주석가들의 글에 의하면 음탕한 사람을 일컬어서 슬랭으로 은어로 얘기할 때 즉 코린티안이다. 그럼 고린도 사람이다. 그러면 아주 음란한 사람, 지저분한 사람. 바울이 성경에 쓴 것처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에 빠져서 사는 사람. 그래서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5장의 음행 문제 얘기할 때는 헌금 많이 하는 부자도 그렇게 살고 세컨드, 서드 막 데리고 막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기절초풍한 거예요. 첫 번째 갔을 때.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장로가 될 수 있지? 근데 괜히 너도 나도 다 그러고 사는 판에 그 장로님한테 예수 믿는데 장로가 그따위로 살면 되겠어요? 아무리 돈 있어도 그렇지 세 번, 네 번째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라고 말했다가 그 장로가 삐져갖고 교회 나가면 우리 교회 재정 줄어 그러니까 말하지 말어 그러고서는 그 분위기를 사도 바울이 감지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냐. 묵은 누룩이라 그랬어요. 이건 버리라. 너희들까지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도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한번 그렇게 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주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냥 쉽게 열어버리면 제가 열면 여러분들 다 편안하게 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안 된다 그러면 좀 껄끄러워하지만 제가 열어서 괜찮다 그러면 목사님이 괜찮다는데 네가 뭔데 그래? 그러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급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생활에 문란하게. 근데 얘기했는데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 건드려 갖고서는 손해보지 이익 볼 게 없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세 번째 만나러 갈 때까지 바울이 보니까 듣는 소문에 여전히 한 것 같아. 안 고쳤어. 재벌을 개못 준 거야. 그래서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거 보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슬퍼. 그거 또 만나서 그 슬픔을 또 채워가지고 올 생각하니까 나 참 힘들고 너무 두렵다. 그 네 가지 두려움이 바로 이 두려움들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릴게요. 저 네 가지 두려움은 과거형이나 현재형으로 쓰여 있지 않고 미래형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20절과 21절 오늘 본문을 빨간 줄과 파란 줄로 이렇게 나눠서 쳤어요. 그것만 읽어볼게요.
이게 문법적으로 쓰여 있는 구조를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보일까 두려워하며, 있을까 두려워하고,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과거의, 현재요, 미래형이에요. 문법적으로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한다는 얘기죠. 바울이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편지를 미리 세 번째 가기 전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고 고칠 사람은 고치고, 약간 여유를 갖고 신앙생활을 좀 단돌이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거기에 아이디어를 착안한 거예요. 소문들은 들으니까 그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그것 때문에 또 팡 부딪힐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과 악령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웃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법궤다가 손을 대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은 사그러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만남의 충돌은 공존할 수가 없는 성령과 악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안 봐도 뻔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고린도 교회 가면. 그러니까 가기 전에 청소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주변 정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까라고 쓰는 것은 바로 문법적으로 알지만 미래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사전에 받아보고, 옛 생활, 옛 성품, 옛 사람, 옛 구습 다 죄악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편의 성경책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의 역할이 그거 뭐예요?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 심판대 앞에 서면 여지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되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은 ing,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안 죽었어요.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염려하노라. 그래서 얼른 미리 받아보고,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신앙 단돌이, 믿음의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작업,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도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가 5만 개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입맛대로 골라서 갈 수 있잖아요. 목사가 10만 명 있어요. 내 코드 맞는, 메시지 맞는 목사 찾아가기 좋잖아요. 10만 명이에요. 교회가 5만 개나 있어요. 너무 많아서 그냥 헷갈릴 정도잖아요. 선택하기. 좋은 목회자들을 많이 주셨고, 좋은 교회들을 참 한국교회에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구원의 이유이고요. 한국교회를 제가 볼 때 필요 충분 조건이 충분히 채워진 공동체 중심의 하나님 말씀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건강성 안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정말 이 길만이 위대한 길인 줄로 믿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예수의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교회 성도들, 위대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듯이 이 교회 속에서 위대한 선교사 많이 나오고, 위대한 목회자도 나오고, 경건한 평신도 지도자들도 나와서 정치, 경제, 사회, 체육, 문화, 연애 다방면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이 비단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뿐 아니라 저도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향해서 원하는 바인 줄로 믿고, 그분의 원함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